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 축복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담기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네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사용하소서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네,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노트북을 가가방 내려놓고 주먹만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해보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으니까 너무 거기에 또 의존하게 돼서 성령의 역사를 좀 제가 제한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노트북을 내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속의 은혜인데 대속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과 속죄, 우리 죄값을 치르는 속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구속이죠. 그런데 오늘 구속의 은혜라 하지 않고 대속의 은혜라 하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신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의,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 종교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무슨 새벽에 또 섬기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라 잘 몰라요. 아무튼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섬기냐면 굉장히 그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할머니도 뭐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셔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가 아니지,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나서 항상 손끝 저림 이것으로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늘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 너무 비나이다 많이 빌어서 하나님 벌을 주셨다고 맨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손끝 저림을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그 신들을 섬긴다 하는 모습을 보면 정성을 다하죠, 정말.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성을 조금이라도 깨트리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을 안 주실 텐데 정성을 다해야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은혜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많은 편의를 주셨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한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굉장한 또 규례와 의식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것을 다 할 수 있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또 온전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먼저 이전에 우리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좀 상기를 시킨 다음에
좀 진행을 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아니 하나님은 복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앞절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여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를 잘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든든한 땡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예수님을 딱 갖다 놔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모든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그래서 가장 원천적인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델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그때 보셨죠?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면 그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가 창성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이 나라가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게. 그러면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원천적인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부으시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굳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이 모든 속길이 교회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행동을 해야죠. 복받는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 복받는 그 자리에 가야죠. 어찌하든지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시겠다. 나를 하대하고 홀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도 잘 되고 나의 가정도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이런 축복의 통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한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재밌게도 이렇게 해서 한 10장이 넘어간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부의 말씀을 참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에서 그를 던져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노라고 선언했던 그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냐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또 확인하셨느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백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 태문을 여셔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첫 한 아들 한 명 아들 한 명 주셨거든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는 것도 어려운데 그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번제 바치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묵묵히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종함,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참 재밌으면 장절이 좀 재밌어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멘. 하나님이 계속 처음에 말씀하실 때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죠. 그가 끝까지 순종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칼을 빼어 들었을 때는 이미 아들을 잡기로 했는 줄 믿습니다. 결정했죠.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 잡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어. 내 손을 대지 말라 하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 믿음을 확인했노라고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이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신 치우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죄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풍성하게 주셔서 남는다는 거죠. 이겨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눠 가지면 이것이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몇 퍼센트의 부가 다 편중돼 있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불공정이 이런 우리 사회 가운데 있죠.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안 된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남을 해치게 되고 남의 것을 취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해하게 되는 이런 아주 극악한 범죄까지도 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범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의 형태를 보면 그래서 이 죄는 크게 두 가지 또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는 자범죄와 원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자범죄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기인해서 이런 자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범죄를 우리가 늘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이 자범죄를 늘 짓게 되는 이 자범죄의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런 이제 사법 시스템으로는 마음의 죄는 다스릴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다스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죄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범죄라는 거예요.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도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를 다 속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근원들을 쭉 따라가 보면 먼저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죄들이 있죠. 남을 해치고 하는 이 죄들. 그 죄들을 따라가 보면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 가운데 죄악이 품고 있고 그 죄가 겉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런 부패하다는 거예요. 마음을보다 힘이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을 더 따라가 보면 어떻느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으로 되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 알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이 죄로부터 기인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죄이죠. 원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늘 죄 가운데를 나옵니다. 이렇게 죄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어요.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원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 누리지 못하고 싸움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엄청.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수치가 드러나죠. 창피함이 생겼죠. 알게 됐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은 금방 말라버려서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죠.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그 가죽을 위해서 짐승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신 죽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양을 왜 칩니까? 가죽을 필요하니까 가죽. 옷을 입어야 되니까 양이 필요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가죽을 제공하는 양을 기르고 그 기르던 아벨이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인이, 그의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벨이 그 예물로서 또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의인됨, 그의 믿음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벨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드렸던 그의 희생 제사와 그 자신을 하나님을 받으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대신 취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 가운데. 자,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의 때는 심판의 때잖아요. 당시에 수많은 다 죄로 물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사하려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으로밖에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남아있는 그 짐승 중에 이 짐승들로 이제 이제 세상에 그 짐승의 씨를 남겨야 되는데, 동물들의 씨를 남겨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 몇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제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셨다는 거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속죄할 다른 방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어디에 두셨어요? 애굽 가운데 두셨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그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노예로 아주 고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힘든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이 출애굽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죄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던 나를 건지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죄 가운데서 마귀 아래서 그렇게 종로를 타던, 종으로 살던 그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제 애굽을 멸하시겠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강팍한 이 바로가 끝까지 보내지 않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뭐예요? 교만의 상징이죠. 사단의 상징이죠. 마귀의 상징이죠. 끈질기게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그 사단의 상징이죠. 이 바로의 그 아래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던지시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이 9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도 애굽의 신, 마지막 신 한 신을 벌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신이 돼. 내가 바로 신이다 이야기하는 애굽 왕 바로.
애굽 왕 바로는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양신,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는 아주 왕권이 정말로 강력하게 세워지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나일강 주변으로만 사람이 살 수밖에 없죠. 이 나일강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너무 쉬운,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에 너무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강력. 그리고 외세의 침입이 없이 천연 그 장막이 쳐져 있죠. 사막. 얼마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력한 왕권.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 마귀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마지막 사람이 신이 되었던, 그래서 바로가 애굽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왕이 되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냐, 이렇게 얘기했어. 바로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그 바로를 하나님 벌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남겨주셨다가 마지막 그 바로를 벌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신이 된 그를 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자는 다 멸하십니다. 네. 애굽에 있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주님이 멸하셨다. 사람, 동물들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멸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네. 양을 대신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그들의 장자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13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처음 것, 너희들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기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를 교만하게 하셨던, 그래서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이 애굽을 다 멸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막내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바로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바로의 첫 그 대를 이어 장자를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첫째들을 하나님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물들도 예외가 없어요. 동물들이 첫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죽이는 거라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가 죄값을 치러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낙타는, 여기 보니까 낙타 이야기가 나와요. 나귀 이야기가 나와요. 나귀는 좀 더 귀하잖아요. 여러 가지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동력이 되고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나귀를 죽이기를 원치 않으면 대속하라는 거예요. 대신 다른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고, 양은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양은 항상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는데 양으로 잡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을 대신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죠.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독자를 요구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함, 하나님 명령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대표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원죄를 끊기 위하여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죽어야 살게 되는 원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가 죽지 않았고 대신 다른 것을 취하는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가 법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저런 말들을 하느냐 다 놀라죠. 이런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섬기고 이렇게 했을 것이나 그렇게 했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 나를 대속물로 대신하여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두 가지겠죠. 우리가 늘 성찬 때 하는 것,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죽음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면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원해요.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장자의 죽음과 같은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해요.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위하여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그 이후에 지어지는 모든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하여. 이 자범죄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범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깨끗게 씻기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미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되신 어린 양이 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야곱 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이름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우리들의 삶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이제 호련단신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그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서러움이 많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꾀가 많고 딱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형의 분노를 사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에서 20년간 죽도록 고생했다 아무 얻은 것이 없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알록달록한 것들, 양들이 새끼만 나면 알록달록한 건 맞네. 그가 하나님 보여주신 신풍나무 그 가지 다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거 보이게 하는 상태에서 교배하게 했더니 다 알록달록한 유전법칙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그에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친척 형님들이 이 눈치가 바뀌었어. 야곱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잠식해가. 또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실한 것만 다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얻었고 막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외삼촌께 보냈다. 나 알고 보니까 외삼촌은 다 이제 비실비실하고 새끼도 제대로 못 낳는 거 이런 것만 남고 나머지 튼튼한 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 야곱 그렇게 돼버리는 거. 그 와중에서 이제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내죠. 이제는 그곳에 있지도 못해요. 형들과 외삼촌 라반의 눈총 속에서 그곳에 있지도 못해요. 환경을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고향 땅에 다다라서 약복과 요단강 앞에서 멈춰섰죠. 왜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지금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를 꺾지 않고 심지어 군대 400명을 거두려 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부르시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절대 필요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워하고 이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죄 많은 우리의 이것을 우리의 이 소원을 들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시고 천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배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믿음을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